11월 둘째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뉴라이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매일 마운트 베이커를 보잖아요. 그 위대한 산을 볼 때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더 위대할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의 위로와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이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산호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발 앞에 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한 곳에만 있습니다. 주발 앞에 나와 엎드려 주와 간절히 원해 지키시고 나아갑니다. 시종의 저차주를 모든 뒤로 내려놓고 익숙하게 모든 드리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그분이 그대로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그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저희 한번 더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이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그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의 길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주님의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의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아멘. 저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시지 하신 주 오시지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나의 기도를 듣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아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저희 입술에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새롭고 슬프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남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 같이 밤이나 밤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셔서 요셉처럼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했을 땐 다윗처럼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순간순간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오늘날도 각자의 문제를 안고 주께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밟고 저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풍랑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의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세포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율라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라피에 세우신 방현 목사님과 이소경 전도사님을 주의 능력의 상중에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형 형제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캄룩스로 토론토로 이렇게 출장을 좀 자주 다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왔는데 함께 나중에 교제하길 바랍니다. 한국 갔다가 돌아오신 우리 김은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육 원로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여성교회 주최로 바저에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완전 못 써서 버리는 거 말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있으면 같이 가져오셔서 바자회에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가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못하는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께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누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더욱더 축복의 손길, 나누는 손길, 믿음으로 행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의 결실이 그 열매가 하나님 영육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영육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같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가지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plan seemed good to Pharaoh and to all his officers. So Pharaoh asked them, Can we find anyone like this man,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Then Pharaoh said to Joseph, Since God has made all this known to you, there is no one so discerning and wise as you. You shall be in charge of my place, and all my people are to submit to your orders. Only with respect to the throne you have been great than me. So Pharaoh said to Joseph, I hereby put you in charge of the whole land of Egypt. Then Pharaoh took his signet ring from his finger and put and socket finger. He dressed him in robes of fine linen and put gold chain around his neck. He had him ride in a chariot as his second in command, and people shouted before him, Make way. Thus he put him in charge of the whole land of Egypt.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제목이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현실적인 천국을 이렇게 가상해서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꿈에 이제 부모가 이제 천국에 와가지고 나타나는데 꿈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뭐 복권 번호 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5자리 이상은 못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꿈을 우리가 많이 꾸는데 어떤 꿈들은 자고 일어나면 복권 번호를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강렬하게 자고 일어나도 생생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건 좋은 꿈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악몽 같은 것을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하고 그런지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면 느낌이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파라오의 꿈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흉한 게 나온 것이죠. 오늘 읽은 4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2해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바로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2 신하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을 해주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애고의 왕 바로는 그때 한 밤에 2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주 파리한 흉하게 생긴 바싹 마른 또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꿈을 꾸는데 한 가지의 좋은 이삭,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좋은 이삭이 7개가 맺습니다. 그리고는 또 곧 뒤로 아주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풍요로운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꿈을 꾸고 아침에 파라오가 일어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찝찝한 불안한 꿈이었죠. 뭔가 특별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준비하라고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문제는 뭔가 신적인 뭔가 특별한 꿈이었다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파라오 옆에는 유명한 점술가, 그리고 점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박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감히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복직된 다시 이집트 파라오에게 불려갔던 그 신하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 왕이시여,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신하에게 해석해 준 그 해석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에게 불러와라. 요셉을 호출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도 다시 갈아입고 파라오 왕 앞에 섭니다. 내가 듣지 않니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구나.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파라오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하죠. 이 파라오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아주 풍요로운 풍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 이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또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 풍요로웠던 7년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주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러니까 왕께서는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농작물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식량으로 삼아서 다음에 오는 흉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파라오와 신하들이 좋게 여기고 더불어서 너같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못 봤다.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을 총리로 삼죠. 이 꿈을 해석해준 이 사건 하나로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자꾸 떨어졌다가 바로 급상승하죠.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완전 대박 터진 거죠. 주식이 20% 30% 떨어지다가 50% 떨어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몇십 배 확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가뭄 그 시기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라오의 증언을 통해서 꿈의 해석자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파라오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볼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같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불안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어떠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경제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직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미칠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런 이야기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지금 건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나 내가 이걸 이기면서 견딜 수 있을지, 은행 모기지는 내가 다 갚을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우리 젊은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질지, 아니면 내가 여기 살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이 많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많은 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도 있겠죠.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한 10년쯤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20, 30년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년쯤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사놓겠죠? 3,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세상 어느 누구도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듣죠. 각 분야의 전문가, 그 사람이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문제는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치는 정치 전문가, 기후에는 기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의 이야기는 의사 얘기를 우리가 듣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항상 우리가 전망하고 귀를 기울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육적인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네? 왜?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교회 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돈까지 내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헌신하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의 왕자의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왕자로 올리는 것,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요셉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셉을 보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지혜는 아는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요셉의 해석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섰죠. 그것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실천의 지혜였습니다.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지 구체화시켰죠. 하나님의 지혜는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분별력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냐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잉사와 테슬라를 비교하는데, 보잉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뭐 하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면은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연구하고 해서 한 대를 이렇게 출시를 한답니다. 뭐 종류가 다르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하느냐? 막 그냥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죠. 로켓 올라가다가 터지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성공을 누린 게 테슬라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도 비슷합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좀 났습니다. 근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조금 계속 번지면서 몸에 막 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죠? 감염돼서 파상풍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침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기침에 가래에 갈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여기 저 목에서 어떤 갈색이 나왔어. 당신 조금 전에 초코우유 먹었잖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행실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을 한번 보여봐라. 지혜가 있느냐? 명철이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삶의 열매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하였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과 함께 예비로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고 지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 잠언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세상을 이끌며 다스리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질적인 권세는, 권력은 누가 가진다는 것입니까? 알맹이는 요셉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요셉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냥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구속자, 통치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사명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뭡니까?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 어벤져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지키며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입당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통틀하지 못하시겠느냐.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죠.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왕의 왕후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수르 왕의 고위 관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육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얻은 그 모든 지위와 편안함과 능력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용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성경은 다스림과 그리고 섬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목적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떨어지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세우셔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셨죠. 오늘 요셉이 그 죄수의 모든 것들이 벗어버려지고 금 목걸이가 씌워지고 총리, 고위 관직 그 사람의 그 의복을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멸망당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을 요셉은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는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 가운데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은 사람 같지만 대통령 같지만 권력자 같지만 돈 많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꿈과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꿈들 가운데, 많은 소망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여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의 해석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에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